자,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옥에서 사도 바울이 단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옥중서신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빌레몬서, 이런 성경들을 보냄으로, 편지글을 보냄으로 인하여서 비록 자기가 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건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바로 옥중서신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는 빌립보서에 보면은 21번이나 넘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옥에 갇히게 되어진 이야기를 조금 언급하자면, 그는 당시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모든 언어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로마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해 있기 때문에 언어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길을 열어주셔서 비록 정상적이지는 못하지만 옥에 갇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지만 로마에 가가지고 가택연금을 당해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감옥에서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것보다도 가택연금을 통해서 자기에게 오는 면회 오는 사람들, 또 자기를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변에 에베소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빌레몬사라든지 이런 등등의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내가 당한 일,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 14절에도 보면 나의 매임으로, 15절에 투기와 분쟁으로, 17절에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우리가 구구절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2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 고난이 당신들에게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앙의 성장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면은 고난이 주는 교훈,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주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읽었던 책상 앞에 있던 위인전들에 보면은 나오는 위인전들이 처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성장하다가 나중에 금수저가 되어지고 또
입신양면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위인들은 하나도 없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냄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장군이 되어주고 왕이 되어주고 어떤 지도자가 되어주고 이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향수, 여자분들이 좋아하고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몸에서 혹이라도 이상한 냄새 날까봐 향수를 자주 써요. 근데 이 향수라는 것도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를 보니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바로 이 고래, 병든 고래의 어떤 배설물에서 나온 용연향이라는 그런 동물성 향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넬5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처음에 나온 그 용연향이라는 것은 냄새가 지독하지만 바닷물에 그것이 또한 희석이 되어주고 많은 시간 동안 노출이 되어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고귀하게 쓰는 그런 향료로 쓰여진다는 거죠. 우황청심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되어지면은 어머니들이 뭐라 그래요? 야, 청심황 좀 가져와, 우황청심황 좀 가져와라 그러는데 그 우황이라는 것도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병든 소에서 만들어져요. 건강한 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든 소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화장품도 보면은 일본에서 오는 화장품에 보면은 그 원유가 뭐냐면 지렁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화장품을 이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좋다고 하는 바이올린도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에서 만든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 세계에서 가장 소리가 좋고 비싸다라는 거지. 이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낭만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가운데 사선 대통령이 있어요. 사선 대통령은 장애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장애를 입고서도 미국의 사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그에게 절망과 낭망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도 자기의 육체적인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을 자기의 아픔과 그 고통으로 삼았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삶의 앞에 있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돼?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멋진 바이올린이 되어지고 아니면은 멋진 화장품이 되어지고 멋진 향수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비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 그 말씀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없을 때 우리는 바쁘면 불법 유턴도 하고 신호위반도 하는데 어느 날 경찰에게 걸렸어. 그리고 딱지를 뗐어.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재수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신호를 지키지 않았구나. 다음부터는 내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신호를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서
성경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읽은 철로역정이라는 존 버년의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12년 동안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금방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통해서 그가 글을 쓰게 되어진 것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고난은 다 싫어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가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의 소유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목사님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내가 장례를 집례를 하지만은 그 장례를 당한 부모와 헤어지고 형제와 헤어진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였어요. 힘내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헤어짐의 고통, 그 다음에 그 형제지간에 혈육지간에 헤어지는 고통을 알게 되어지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가서 아유 집사님 성도님 힘들지 알아. 그제서야 내가 성도의 그 고통과 아픔을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해보니까 그 성도의 아픔과 고통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 고통을 줌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나의 마음이나 생각에 그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전수전 겪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힘들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크게 쓰실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요 원동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 목사님이 중학교 때 서울에서 다니는 학교가 서울운동장, 지금은 이제 동대문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두타에 있었던 그런 자리에 목사님이 다녔던 학교가 있어요. 덕수중학교. 그런데 그 덕수중학교에서 목사님 집이었던 신당동까지 가다 보면은 시구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구문. 시구문이 처음 들어보죠. 시구문이 뭐냐면은 옛날에 그 한양 도심지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갖다 버리는 곳이 시구문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독립문처럼 그렇게 문이 게이트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어. 흔적만 있어. 여기가 옛날에 시구문 자리였다고. 그런데 그 시구문을 가기 위해서 보면은 대장간이 있는데 대장간에 보면은 대장장이들이 그 커다란 그 쇠를 달구기 시작해. 그리고 시뻘겋게 한 다음에 꺼내가지고 막 망치로 두들겨.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천물에다가 자기가 두들긴 그 쇠를 집어넣어. 그것이 소위 말하는 담금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쇠의 강도는 얼마만큼 담금질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쇠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곡괭이를 만들고 삽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이런 등등의 그 쇠로 만드는 그 도구들이 얼마만큼 담금질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냉탕, 온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기쁨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나를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시험을 주셔도 그것을 견고히 이겨내고 하나님이 어떠한 그런 어떤 일을 주셔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택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고난을 택한 사람이.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내가 장차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때 많은 면류관을 받기 이전에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더불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받는 고난은 내가 이 고난을 받을수록 하늘나라에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칸트라는 사람이 몸이 되게 약해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 그거에 대해서 깊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칸트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던 중에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더 깊은 사색, 깊은 생각, 사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그런 책을 쓰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요. 어려우니까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쉬우니까 읽어보라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읽어보라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곳까지 사색을 하고 깊은 생각을 통해서 책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장차 나를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들의 고난의 끝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아름다운 현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때 나중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는 커다란 일꾼이요 제목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수한 금처럼 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냥 이유 없이 되어진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도 그런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무를 짜고 그 다음에 잘라내고 못질을 하고 쇠를 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들어서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어떤 진로 문제, 가정적인 문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고난을 잘 이겨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 승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그 고래에서 나오는 향기가 또한 아름답게 주변을 펼치듯이 그 다음에 또 깊은 산에 있는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공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난은 싫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고난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것이 축복의 기회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 교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현재 당하는 그 수많은 고난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고난을 통하여 축복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의 교훈과
또한 일로 생각하여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